챕터 9 맹공을 퍼붓는 믿음 강도들. 두 사람이 산을 내려가자 자만이라는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쪽에서 걸어오는 무지라는 청년을 만났다. 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혹시 두 분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요. 천국문 앞에서 출입증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말에 무지는 당당히 말했다.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기도와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했어요. 천국에 가려고 고향까지 등지고 나왔으니 충분하지 않나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좁은 길을 통해 가면 강도로 취급받아 문전박대를 당한답니다. 좁은 문이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마을에서 천국문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쾌적하고 푸르른 길이 있는데 굳이 왜 좁은 문으로 가야 하죠? 난처해하던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나지막히 속삭였다. 무지 청년에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요. 일단 그냥 가도록 두죠.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이 마을 근처에 살던 작은 믿음이라는 착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산다는 작은 믿음이라는 자의 소문을 들은 기억이 나는군. 우리처럼 순례 여행을 하고 있던 작은 믿음은 위험한 골목 어귀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대. 바로 그때 소심, 불신, 죄책감이라는 강도 세 사람이 나타났어. 그 세 강도는 그를 위협해 은을 빼앗고 그를 몽둥이로 때려 기절시키고 도망갔어. 다행히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데 꼭 필요한 신분증은 털어가지 않았대. 보석 중에 보석인 증명서는 빼앗기지 않았지만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 신세한탄을 했어. 그럼에도 끝까지 보물은 팔지 않았지. 그 보물이 있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절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숨겨둔 보물을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은 게 신기하네요. 그곳에선 아무도 그게 보물인 줄 몰랐어. 작은 믿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석이었지만 말이야. 두 사람은 잠시 멈추어 서서 이야기를 더 나누었다. 비록 작은 믿음은 연약하긴 했지만 마음은 천국을 향해 있었어. 강도들이 득실거린다는 소문을 들으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 그렇군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는 단단히 무장하는 거야. 특히 방패는 반드시 챙겨야 해. 둘째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해.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말을 마친 크리스천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참 걷다 보니 두 갈래로 나뉘는 곳이 나타났다. 그때 흰옷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저기 서서 뭐라고 계십니까? 천국문으로 가는 중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 따라오세요. 저도 거기로 가는 길이랍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반가워하며 그 남자를 따라갔다. 그런데 천국으로 향하는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 그때 고함 소리와 함께 그물이 두 사람을 덮쳤다. 잡았다! 이럴 수가.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잊고 있었어. 우리에게는 지도도 있었는데 너무 착해 보여서 그가 아첨꾼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둘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을 때 빛나는 천사가 다가와 그물을 벗겨주었다. 그자는 천사로 변신한 거짓 사도입니다. 따라오세요. 원래 길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천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어느새 마법의 땅에 도착했다. 형님, 너무 졸려요. 우리 한숨 자고 갈까요? 안 돼. 목자들의 말을 잊었어? 마법의 땅에선 절대 잠들지 말라고 했잖아. 소망, 정신 차려야 해. 네, 형님과 함께라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힘을 내어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망, 너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순례의 길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어? 오랫동안 헛된 시장에서 팔던 것들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를 망치던 것들은 세상의 온갖 보물과 부였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즉시 확신을 쫓게 된 거야? 아니요. 처음에는 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이 내 마음을 힘들 때도 그 말씀의 빛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너에게 역사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이유는 뭐야?
우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너무 달콤해서 죄를 떠나가기 싫었고요. 그리고 옛 친구들을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몰랐어요. 마지막으론 죄를 자각하는 순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실 형제가 죄가 없으신 분의 의를 얻지 않으면 내 의는 물론이고 온 세상의 모든 의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아, 신실이 그 말이 사실로 믿어졌어? 처음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신실 형제님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그런 분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다고 했죠. 직접 그분에게 가보라고 하더군요.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무릎을 꿇고 나를 만나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신실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봤어? 네. 몇 번이고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응답이 없어 기도를 그만두고 싶었죠. 신실 형제님의 말이 진리임을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꿈인지 생시인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보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크리스천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다.